잘하시는 분에게 드릴 책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실물을 보여드려야지.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이제 사실은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 이 질문과 토론 이 시간이 사실 가장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의자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이제 발표해야 할 내용들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저건 별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정도는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질문을 좀 생각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계속 늘어질 수 없잖아요. 원래 이제 5시 10분까지인데요. 5시 20분까지 해서 딱 3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세 분들에게 공통으로 드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세 분의 강의를 들어서 알겠지만 too much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프랙티컬한 아주 적용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과 그 대가에 대한 개념이 크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의 가치를 매겼죠. 이것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후부터 근대 사회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개념입니다. 1시간당, 시간당 최저임금 얼마 이런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은 한 사람이 같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려놓았습니다. 한때는 5명, 10명이 나누어 맡던 일을 이제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몇 명이 준비했을까요? 저 혼자 준비했습니다. 네. 이 자료집은 저희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네. 모든 이 디자인과 이런 것들은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배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포스터 디자인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과거 같았으면 한 10명 정도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에 상응하는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9 to 6, 워라벨과 같은 말들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비춰지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에서 젊은 세대가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공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간에는 은근한 갈등과 대립이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죠. 디지털 혁명은 인간에게 더 많은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허락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바빠졌고 더 쉴 수 없게 되었으며 노동은 이전보다 더 교묘하게 착취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과 쉼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디지털 시대에 노동과 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그 새롭게 전환되는 노동의 개념 앞에서 교회와 신앙은 어떠한 가르침을 내놓아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디지털 시대의 세대 간의 갈등,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우리 세 분이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장영하 교수님이 한번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춘석 목사 질문을 다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듣고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어려워가지고요. 만약에 그 다른 자리에서 노동의 의미와 디지털 전환이 또는 디지털 혁명일 때 노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했을 때는 당연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 필요하고 그 중에 임력물의 하나인 노동이 중요하고, 그리고 노동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어떻게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이 할까가 중요하고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는 발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한기훈 컨퍼런스에서는 질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불평등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 무슨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좋죠. 일을 하는 거 좋은데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네. 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것이 고민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퇴직을 얼마 앞둔 사람들도 여전히 나는 무슨 일을 왜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 봅니다. 예. 아까 그 강 목사님이 청지기적 정신을 얘기해 주셔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리버 세고비아라는 분이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복이란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일의 교차점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세상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일을 이것의 교차점에 있는 것을 할 때 나는 행복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세상이 원하는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아니면 내가 태어나서 어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명으로 감당할 일 이렇게 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맞는 내 사명과도 연결되는 소위 그 콜링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춘성 목사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달아가는, 발견해가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의 좀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을 얘기하셨는데 또한 한 번 더 이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만 또 이전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제가 항상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항상 너 뭐 하고 싶니? 하고 싶은 거 결정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이뤄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는 가이드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살아보니까 제가 어린데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를 하는지 깨닫는 데만 10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세대 갈등보다는 조금 더 앞선 세대가 그런 일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젊은 세대에게 공유하는 식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다. 예,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우리 나머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디지털 시대와 노동, 소명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I와 제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AI는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저는 큰 방향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움으로 패션 뭔가 더 새로움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 우리는 반석으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본질로 돌아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굉장히 타당하긴 한데 그리고 아마 그런 질문은 더 증폭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 비교의 어마어마한 격차가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토지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생산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큰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윌리엄 깁슨이 뉴로맨스라고 하는 소설에서 썼던 중요한 그 유명한 구분이죠.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evenly distributed 되어 있지는 않다. 고르게 퍼져 있지는 않다. 이게 지금 불평등하게 와 있는 거예요.
AI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심지어는 AI를 구매했지만 쓰는 분과 안 쓰는 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AI 활용에 있어서 사실 좀 뭐 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굉장히 그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메타 프롬프트 생성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잘해줄지를 다시 AI에게 물어서 쓰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 인풋 대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꾸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기준을 바꾼다면 결국 내 만족과 성취감과 관련해서 이 상대적 비교를 우리가 어떻게 물론 사회적으로 정의라든지 많은 관점에서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 계속돼야 되겠지만 참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뭐 너무 개인주의적인 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청직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가 되면 이런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최고가 될 수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너무 열등한 상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노동의 강도가 얼마였는지를 사실은 내가 알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헨리에타 레빗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청교도들이 어마어마한 성실성과 어마어마한 근면성을 가지고 하되 다른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을 연구하고 한다는 사실에 헌신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 것에 의해서 기여한 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여하려고 할 때 나에게 주신 자원과 가능성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에 나에게 대해서 보상을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한편 우리가 공정의 차원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10시간 그리고 12시간 일했던 것이 지금은 한두 시간 일하면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겐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은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거처럼 10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1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1시간 만에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아직 9시간이 남았네? 그 9시간 더 일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또 부과하게 되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더 달하는 과거의 기성세대보다 더 일을 많이 하면서도 난 일을 다 했으니까 제 시간에 이제 퇴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직 일을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아니면 뭐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노동의 개념 그리고 근면 성실의 개념 자체가 과거와는 지금과는 완전 달라진 개념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직업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소명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직업 소명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강선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 분만 한다고 해서 저한테 안 물으실 줄 알고 다른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산업혁명 시기에도 그러니까 공장과 기계를 사용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농부 사이에는 현격한 생산성의 차이가 났고 점점 저는 시간들은 많이 주어질 텐데 일은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 이제 점점 자동화가 되고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로봇 기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도록 지금 세대는 요구될 수밖에 없고 이게 약간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 차원까지 이미 내려가지 않았나. 이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렇게 해서 얻은 생산성으로 나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족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냥 근원적으로는 이 생산성의 향상이 점점 갈수록 모두에게 열려 있을 텐데, 그렇다면 10시간 할 것을 1시간에 끝냈다고 해서 나머지 7시간, 8시간을 그냥 노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생존에, 그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이 세상이 그걸 허용하겠는가, 7시간을 그냥 놀 수 있도록 허용하겠는가, 그 7시간 동안 더 1배 많은 그 AI에 사용한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하지 결코 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대 초반에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쉬셨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5일 일하고 이틀 쉴 수 있냐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질 세상은 주 4일째 근무가 될 수도 있고 3일째 근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안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쉼이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개념화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회가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직면해 있는 아주 당면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플로어에 넘겨서 우리 이 플로어에 있는 우리 그 참석자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자유롭게 한번 우리 교수님들, 우리 강의하신 분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요. 예, 창원 가암정교회 유태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연결성이 강화되고 또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간적인 동시성 또 시간적인 동시성이 점점 약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 접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향해야 할 바는 분명한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와서 하는가, 아니면 유튜브로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참석하는가, 이게 가치 중립적인 도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영성에 이런 기술의 활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용균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초연결성 나왔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대안 가능성들을 제시해 준다는 점은 굉장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사실 이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AI의 의지, 정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 고통을 느낀다든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신호나 이제 뭐 통증이나 뭐 감각질적인 경험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따져 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물질로, 몸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저는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고 대안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의 유익을 얻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함께하며 또 내 몸이 사용되어지면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몸도 이제 그런 점에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갈수록 저는 더 중요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구분 불가능한 것의 동일성의 기준을 우리에게 자각시킬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의 실은 요청하시고 계시고 몸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자각하는 어떤 것에 의미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고, 한편은 그것을 더 우리가 좀 우직하게 꿋꿋하게 씨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됐을지. 네.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제르 가정상담연구소 소장 최윤정입니다.
인간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작년에 장영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럼에도라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핵심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로직에 의해서만 그 AI는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띠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는 근데 이번에는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세대는 외로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세대. 저는 마크 주크버거가 말한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 앞에 그리고 청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조차도 거기에서 자유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서 있는 세대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쓸려가고 있는 세대들한테 어떻게 디지털이라는 이름의 그 세대 속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자기 존재 이마고 데이로서 직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점을 줘야 되는지 디지털을 고민하는 분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들한테 그 좋은 이렇게 제안들을 또 제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질문과 함께 장영하 교수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디지털 기술이 심화시킨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제 말씀 중에서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두 포인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외로움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반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필요할 단어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외로움도 때로는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두 포인트로 말씀드렸다는 거를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사실 제가 영국에서 성도로 경험한 거, 성도 차원에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영국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큰 거의 한 500에서 1000명 사이의 교회인데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 목사님들이 계속 그 이메일로 성도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근데 동시에 어느 정도 이게 생각보다 이제 타성에 젖는다고 할까요? 매주 이제 성도로서는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좀 이슈는 있는데요. 동시에 상당히 교회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사 한 분이 저를 한 22번 정도 저를 따로 만났어요. 한 4년 정도. 그래서 제가 항상 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본인 시간을 들여서 저를 22번을 만났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들은 게 이제 사실 시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바쁘고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한 명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저도 사실 아직 답이 없고,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 부분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혁명, 디지털 전환 시기에 오히려 연결은 더 많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간과 인간의 정말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게 중요할 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제가 답은 없는데 고민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육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액션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정신적인 교감이나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손과 손을 마주하고 그리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어떤 육체성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22번이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코호트 기간 동안에 만나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 육체성 그리고 또 그 인터액션을 강조한 거죠. 어떤 면에서 이제 현대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신방의 문화, 이런 것들을 더 되살리고 또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이전 그런 문화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더 회복돼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 또 질문해 주실까요? 세 분이 질문하셨죠? 세 분이 가져가시겠네요.
그 3권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아까 이 기간이 목사님 아니면 아까 질문할 그 수 외로움 없습니다. 관련해서 네. 한마디만 네네. 더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2개 윤리학 논문을 썼는데 하나는 3대 미덕의 본질이고 또 하나가 천지창조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 인간이 더 이상 욕망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목적, 그 욕망의 종착점이라고 하는데 이 욕망의 종착점 안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욕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욕망의 종착점이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제한된 사랑을 나누어 줄 때는 그것이 자기를 소진시키고 탈진시키지만 이미 욕망의 종착점에 이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다른 이를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성도의 연합과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결핍일 것이고요. 그 사랑의 결핍이라는 건 각자 인간들이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타인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 더 이상 타인에게 욕망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마음 다해서 섬기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욕망의 종착점에 이르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성도를 섬기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없애고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강성호 교수님한테 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학기 때 강의를 하실 때 그 페이퍼를 받아보니까 각 줄을 봤더니 저자 이름은 맞는데 그 내용은 다 틀렸더라. 엄청난 충격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성호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신학대학원입니다. 전도사들을 양성하고 있고 곧 있으면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사실 여기 이제 그냥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목회자의 권위가 아주 심각하게 영적 권위가 추락하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와 영적 권위 이 사이에서 이 디지털 기술과 영적 권위 사이에서 이 디지털 기술이 영적 권위를 높일 수 있나? 오히려 영적 권위를 이 성도들로 하여금 추락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기도를 쓸 때 아주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AI를 통해 가지고 기도문을 쓰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 더 좋은 설교를 위해서 AI를 쓴다면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 영적 권위를 과연 목사들로부터 얻을 수 있겠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질문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번 학기에 이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쓰는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어서 모두가 쓸 겁니다. 그렇다면 AI를 쓰되 바르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AI를 쓰는데 보조 자료로 써서 그 목회자가 또는 사역자들이 자기의 저자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떤 문헌이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 문헌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면 실제로 읽어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묵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인간인 주체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AI만 학습하고 우리는 학습되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AI가 만든 답을 AI가 이 답을 주었다라고 밝히고 그 답으로부터 내가 그로부터 이끌어낸 묵상과 적용점을 적어내면 그걸 각주로 달거나 설명을 한 다음에 할 것이고요. 저는 이번 학기에 기말 페이퍼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매 시간에 질문을 2개씩 적어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AI에 던져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를 적고 그걸 그대로 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적고 그 다음에 이 결론에서부터 너는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를 적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AI를 어떻게 바르게 쓸 건지를 가르쳐 주어야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AI에 그냥 본문 넣고 설교문 넣어서 이끌어내는 정도로 쓰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AI 시대의 저자성,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드는 설교문에 내가 저자라고 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신대원생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더 근데 선하게 영향을 끼치지 질문도 않을까. AI를 통해 만들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거고요. 저는 서평도 어떻게 할 거냐면 서평도 페이퍼를 안 받습니다. 그냥 그 범위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그 시간에 바로 써서 10분 동안, 5분 네. 동안. 네. 새로운 네. 파격적입니다. 네. 우리 저 장영하 교수님은 우리 그냥 성도잖아요. 성도 입장에서 목사들이나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렇게 AI를 사용한다면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강 목사님의 그 노력을 정말 네. 인정하고 이렇게 트레이닝 됐다는 것 자체를 믿고 신뢰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지혜로운 답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균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AI를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사역자에 사용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제 던져지는 질문은 AI를 어떻게 쓸 거냐, 무엇을 위해 쓸 거냐, 어떤 자세로 쓸 거냐. 저는 한편 이제 강의 마지막에 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목회자들이 저는 한편은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들보다 좀 총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배움과 자기 성장의 씨름은 더 필요한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그런 점에서는 AI를 통하여 자기 발전을 위한 용으로 쓴다면 저는 굉장히 좀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 자료들을 내가 일일이 검색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줄여주는 면들을 활용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에 내가 쏟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들을 얼마나 이제 정직하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외로움의 문제와 잠깐 관련해서도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제 정치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 사람이 무신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을 분석한 건데 그 한나 아렌트가 사실 이제 롤리니스하고 솔리튜드를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혼자 있지만 자기 자신과 또는 대화 가능한 어떤 것인데 그 롤리니스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조건 중에 하나를 이제 전체주의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거대화되어지고 시스템화되어지는 것 속에 어쩔 수 없는 전체주의화되어 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다양성을 가진 우리의 은사가 모여지고 풍성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과격한 주장일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 규모가 줄어야 하고 진짜 교회가 남으려면 이제 줄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대 교회는 훨씬 더 AI를 쓰거나 행정과 모든 면에서 더 잘하겠죠.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점에 구분 불가능자 동일성의 원리가 깨어지며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소그룹 중심으로 더 강화도 하지만 목회자가 만날 수 있는 성도의 수가 줄어야 하고 저는 그런 점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질문 한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웅 목사님 전화 해주시죠. 김웅 목사님. 네, 강성호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제 AI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러 어떻게 따지면 하나의 또 통제 방법이잖아요. 그 통제 방법이 지금 그 AI에 대한 어떤 통제와 제재 이러한 것들이 방법 자체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 굉장히 고삐 빠진 망아지처럼 이렇게 그 AI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죄된 인간으로서 사실 그런 것들을 분별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잘 어느 정도 제한해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AI가 발전한 만큼 이거를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또 이렇게 생겨날 건데 그러한 방법이 생겨나서 이 AI를 통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시대적인 그 성향 자체도 또 굉장히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뭐 논제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강성호 교수님이 짧게 대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전 학기에 제가 그 실라부스에 강의 계획서에 AI를 사용할 경우에 어떠한 벌점이나 감점을 한다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분히 이제 표절 규정으로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 감점을 주거나 그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AI를 비윤리적으로 썼을 때 규정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마련해야 하고 또 교육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한 10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AI 사용된 AI 윤리라고 해서 AI 에틱스를 그 기업에서도 적용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또 그 강의실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제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대학에서 이미 그와 관련된 지침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학대학원에서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규정을 마련해서 학생들한테 이게 죄라고 알려주고 그 죄에서 속히 떠나라고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원아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이렇게 끝까지 남아 주셔서 우리 끝까지 함께 컨퍼런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강연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끝에 이런 생각이 남더라고요.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사랑이 사람을 구원한다. 예, 우리 강성호 교수님 에드워즈의 말을 이야기하면은 그런 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따뜻한 눈맞춤, 손잡음, 그리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카톡 하나 보내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문자 보내는 것이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 그런 명제가 확 저한테 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AI와 음악도 중요한 그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활용해 갈까 하는 것은 앞으로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참 만세전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택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는 이 사회에서 근원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의 이 풍성함을 또 많은 이 세상의 도구를 활용해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훈련시키시고 연마시키셔서 주의 교회와 또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수님, 목사님을 오늘 세우셔서 우리에게 귀중한 강의와 통찰력을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을 주님 주의 장중에 붙드셔서 더욱더 참 저희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살주게 하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참석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또 주어진
위치에서 교회에서 참 새 사람 힘을 만들어내고 또 새 사람됨을 누리며 살아내는 귀한 주의 종 사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컨퍼런스를 이끌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